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금요일 날 사모님과 함께 기부를 하셨는데, 제가 목사님께 목사 모셨으니 한번 설교를 해주십시오. 그동안 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안 내려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목사님 의중을 제가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이 성도님들이 이제 목사님 와 계시면 또 추석 명절 이렇게 섬기고 하는 것들이 성도님들께 폐가 되니까 그래서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말씀 전하는 시간을 정해두었는데 저에게 하나 목사님 기회를 주시려고 안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과 사모님 행보를 위해서 계속 기도 많이 해주시고 계속되는 미국과 캐나다 집회에 큰 은혜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일이 눈앞에만 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뭐냐면 우리를 발가벗겨 놓습니다. 뭐가 틀렸는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병이 있는데 병이 있는 줄 모르면 그만큼 위험한 일이 없죠. 또 병에 걸렸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면 그만큼 또 가슴 아픈 일이 없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것저것 가려지고 문제가 된 게 수도 없이 많은데 그게 문제인 줄 모르고 더덕덕 살아가니까 제사는 드리지만은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은 뭔가 하나님과의 교감이나 인도하심을 느껴보질 못해요. 마치 가인이 드렸던 제사처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그런 모든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그 드러난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 육적 현실을 보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 현실은 하나님과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더군다나 죄인일 뿐만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 갇혀 있기 때문에 내가 짓고 안 짓고의 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안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고 아니고를 떠나가지고 죄라는 것이 내 위에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있는 권세고 힘이고 결코 피할 수 없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끊임없이 어떤 죄가 드러날지 모르는 것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잘 참았는데 오늘 그 참았던 죄가 폭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생에 그런 죄 짓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 짓지 않을 줄 알았던 죄를 내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인데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죄의 지배의 영향력을 떠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죄인됨과 죄의 권세가 뭔지, 죄의 지배 아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불순종하고 살아가는지를 철저하게 밝혀주는 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까발려지듯이 벌거벗겨지듯이 드러난 내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죄인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아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아멘. 바로 그때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멘. 용서하시고 아멘, 아멘. 그 순간부터 우리를 인도하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굉장한 신비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 죄를, 내 죄의 이 지배를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비참해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엎드렸을 뿐인데 예수 피로 나를 안아주실 뿐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원래 계획했던 그 동행과 임재와 음성과 길을 나타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이며 하나님께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고백이 말씀을 통해 나온 것인데, 그 순간에 제가 왕노릇하는 것은 끊어지고 제 권세는 철저하게 차단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고 그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죽고자 했을 뿐입니다. 이 죄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이 죄인 때문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치고 엎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능력이에요. 아멘, 아멘. 어떻게 살아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인지 몰라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관계, 결코 주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의 문제, 우리는 전혀 그 방법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는 내가 할 테니 아멘, 아멘. 너는 그저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아멘, 아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부터 죄의 권세는 철저하게 깨어지고, 아멘. 하나님의 의가 왕노릇하여 우리가 의에게 종이 되어 자유하고 순종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자각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그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 보는 것, 하나님과의 전적인 연합, 아멘. 마치 종과 주인의 관계를 넘어서서, 심지어 친구와 친구의 관계를 넘어서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신 아멘, 아멘.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하나님과의 전적인 동행, 아멘. 그 신비로운 길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획하셨고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연합과 동행, 그 하나됨을 가리켜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광야적 삶이라고, 광야적 삶,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광야적 삶을, 그 신비한 연합과 동행을 안식이라고, 하나님과의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하면 미래적 의미가 있습니다. 먼 미래에 개인의 종말이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든 우리는 미래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4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때에 모든 아픔들, 눈물들, 고통들, 애통하는 것들, 곡하는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그 영원한 안식이 우리 미래에 머지않은 그날에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안식은 미래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현재적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현재적 의미에서의 안식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동행하는 자들의 삶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간단한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처음에 첫 전도사 사역을 했던 것이 중학생들이었어요. 중등부인데 가보니까 불과 저하고 8살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어쨌든 사역을 하는데 첫날 첫 사역 때 이제 찬양을 인도를 했어요. 딱 준비해가지고 찬양을, 물론 저는 찬양을 잘한다고 생각지는 않았어요. 그 찬양을 인도했더니 찬양 중에 뒤에
몇 녀석들이 막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찬양을 안 하고.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물었어요. 첫날이잖아요. 왜 웃었냐 그랬더니 대단하대요. 그 찬양으로 전도사를 하네. 뭐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내용인즉 그래요. 내용인즉. 야, 근데 그 말 들으니까 제가 부인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녹음해서 들어봤잖아요. 그런 말 나올 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낙심이 돼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도 사역을 하려면, 평생 사역을 하려면 찬양을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반주기를 틀어놓을 수도 없고.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제목에서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기도 제목에서. 아,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이루어 주시겠구나. 첫 번째는 찬양을 아주 잘하는 사람을 항상 저와 같이 동력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 세워주실 수도 있고, 일단 이건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두 번째, 이것도 응답은 안 됐는데 제 성대를 바꿔 주셔가지고 꾀꼬리 같은 음성으로 찬양을 하게 하실 수도 있겠다. 이것도 응답은 안 됐어요. 날마다 목이 거칠어지면 거칠어지지 꾀꼬리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세 번째로 응답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찬양을 못해도 듣는 사람 귀를 바꿔주시면, 아유, 그렇게 기도하는데 셋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 지금까지 하나님 듣는 귀만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참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그 응답하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제 찬양 들으면서 불편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귀를 바꾸신 거예요. 저는 찬양이 변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현재적 의미에서의 안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그분을 내가 더 많이 신뢰해보고 더 많이 경험하니까 내 삶이 내 방법, 내 지식 때문에 지치지 않고 하나님 방법과 하나님 능력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자유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즐겁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하나님과의 안식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안식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그 백성들 중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철저하게. 그래서 오늘 이미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드러내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거절하여 안식하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7절 19절 함께 갑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자 하니까 그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땅은 그 땅 맞는 것 같은데 우리는 못 이긴다. 그래서 그들이 믿지 못해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그 땅에 비록 철기 문화가 왕성하고 높은 성이 서 있고 안악 자손도 장대한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대신하여 싸워 주실 것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됨으로써 도리어 내가 싸우지 않고서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땅, 내가 뭔가 무기와 칼과 창으로 이겨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겨보게 하시는 그 능력을 보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안식하게 되는 것.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멘. 현재적 의미에서의 안식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의 그 동행은 하나님을 더욱더 더 집중해서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구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차지해야 될 땅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의 전투, 인간적인 방법의 전쟁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땅 들어가기 전부터 심지어 이런 표현도 쓰셨어요. 내가 왕벌을 보내서 그 다 내몰아 줄 테니까 너희는 나만 바라봐라.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첫 번째 성 여리고에서 어떤 전대를 치렀습니까? 전쟁이라고 할 수 없는 일을 했잖아요. 뭐 했습니까? 뺑뺑뺑뺑 돌기만 했는데 그 성이 무너져 내리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 삶의 자리, 이것이.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그 안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처리하고 죽이고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능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것이. 아멘,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의 그 개념과 좀 많이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은 뭡니까?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쉬는 거. 성경 그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낮이니까 내가 일한다 그랬는데 너는 구석에 가서 주님 일하시고 저는 뒤에서 이렇게 푹 쉬겠습니다. 근데 푹 쉬는데 과연 푹 쉬기만 할까요? TV 보고 드라마 보고 스마트폰 보고 세상 문화 유행 즐기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갖춰지면 삶의 여유가 확보되는 거. 삶의 여유가 확보되는 게 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멘. 아닙니다. 삶은 끊임없이 더 잘 먹여달라고, 더 잘 입혀달라고, 더 잘 마시게 해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결코 안정적인 궤도라는 건 없습니다.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아멘. 제가 확실히 보장해 드릴게요. 절대로 없습니다. 아멘. 우리 강충구 목사님만 아멘 하시네. 여러분, 안 믿어지십니까? 제가 이거는 확실히 제가 보장해 드릴 수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있는 거 절대로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아멘, 아멘. 성경에 만약에 안정적이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하지 않았겠죠. 데일리 브레드, 매일 주실 거죠. 매일 주실 거면 우리 생각은 뭡니까? 통장에 조금 저축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럼 나라 망하면 통장 제일 먼저 망합니다. 아니, 이게 다른 나라 얘기 아니라 남미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아르헨티나 이런 데 있었던 얘기잖아요. 라면 한 봉지 사려고 돈을 이렇게 보따리 지고 와도 못 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온갖 변수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거, 혹은 좀 안정적인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마치 안식이 그냥 착각해서는 안 된다. 아멘, 아멘. 마치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면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나 사업이나 직장, 심지어 사역이 알아서 척척척척척 돌아가는 거, 제가 오늘부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런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부터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아멘. 나부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아멘. 나부터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일을 주시고, 아멘. 사업을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사역을 주셔서, 아멘. 그래서 일을 하지만 일이 되는 줄 모르고, 희생하지만 희생하는 줄 모르고, 헌신하지만 헌신하는 줄 모르고, 충성하고 그게 마음껏 내어드리는데도 쓰임받아 영광이고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게 아멘, 아멘. 바로 우리가 누리는 안식인 거예요. 아멘, 아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설명하시면서는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들은 제발 그러지 마라. 제발 그러지 마라. 그래서 날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눈 마주치면 이런 말이 오가야 돼요. 아유,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고 여러분한테 그런 말 듣고 싶어요. 뭐냐면, 아유, 장로님, 너무, 장로님들 하면 안 돼. 장로님 좀 수고 많으시니까 누구를 해야 될까? 우리 전태일 목사님, 이렇게 전태일 목사님 이렇게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럼 전태일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써주셔서 감사하죠. 그 무슨 그런 말이 있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즘 더 할 게 없을까? 주님이 어떻게 더 기뻐하시려까? 이런 게 지금 고민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 간의 대화입니다. 아멘, 아멘. 수만 가지 일을 감당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드러내시니까 따라가는 자들이 더 기뻐요. 더 행복해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도 문을 여시고, 이렇게도 사람을 세우시고, 이렇게도 길을 인도하시고, 이렇게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 서로 만날 때마다 교사 실격가 막 이래가지고 막 교사 신청서 내라면 불편해하면서 또 이런 교인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갈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를 드러내실 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제가 신뢰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가자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실력을 평가합니다. 자꾸 우리 실력.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누려보지 못한 채 광야에서 삶을 마친 그들의 얘기가 바로 오늘 우리의 얘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릴 안식,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광야적 삶이란 한 번 더 복습할까요? 첫 번째, 시작. 일용할 양식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삶. 두 번째, 행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의지하는 삶.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사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삶.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내가 보고 있는 걸 하나님도 보고 계시니까. 아멘, 아멘. 보고 계시니까. 죽으면 죽을지언정 그 하나님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중에 주어지는 그 편안함과 안락은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이 아닙니다. 인생길 문제 어려움 없는 날 없습니다. 이것도 장담하면 안 되지만 인생에 문제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는 날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 문제와 어려움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 능력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능력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진정한 안식입니다. 아멘, 아멘. 김장한 목사님의 경건생활 365일이라는 책에 소개된 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발명가 에디슨, 이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 아시죠? 에디슨이 66세였을 때 연구실에 불이 나서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발명의 그 자료들과 연구 중이던 자료들이 다 불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많은 연구 자료들과 그 공식들, 그리고 개발한 발명한 모든 기록들, 그리고 지금 연구 중이던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모두 발을 구르며 안타까워했고 또 에디슨의 아내 역시 말문이 막혀 있었는데 그때 에디슨은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잿더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깨끗이 불태우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진다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는 것,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안식하며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에디슨은 이런 말까지도 했다고 해요. 나는 평생 단 하루도 일한 적이 없다. 늘 재미있게 놀았다. 돈이 발명가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보이기 쉽다. 하지만 나는 발명하는 내내 엄청난 희열을 느낀다. 사실 나에게 돌아오는 가장 큰 보상은 일 자체가 주는 즐거움이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이 성공이라고 떠들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다. 일을 했던 적이 없다 합니다. 그렇게 많은 발명들을 해놓고 일을 했던 적이 없다고 해요. 그저 즐겁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돈을 추구하고 돈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발명으로 해 돈이 막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일 자체가 주는 즐거움. 일 자체가 주는 즐거움.
자기만이 걸어갈 길을 걷는 자들의 대표적인 고백이고, 자기만이 가진 장점으로 살았던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주신 사명에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사명에 따라 걸어갔던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 주시는데 함께 갑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바로 이랍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살펴본 대로 광야에서 더 이상 자기 힘, 자기 능력이 무모함을 알고 철저하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지쳐있던 모세를 다시 사명을 고치시켜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함께 가자고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뭘 보여주셨잖아요. 네, 목사님들 눈치가 없이 이렇게 대답하면 어떡합니까? 학생들한테 질문했는데 선생님 옆에서 떨기나무, 거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더라.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영광의 길을, 영광의 그 능력을 나타내실 때에, 일이 되고 사역이 되고 직업과 사업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때에, 활활 큰 불이 붙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소진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나를 불태우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내 것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나는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일하셔서 아멘, 아멘. 그 영광의 불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요? 그저 삶이 주님이 좋아서 주님께 달려나와 기도한 것뿐이고, 날 구원해준 그 예수 사랑 감격하여 주님 찬양한 것밖에 없고, 주님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 달려나와 주님 감사합니다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막 일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위기를 그분의 능력으로 막 이루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로 활활 영광의 불이 붙듯이 일해 주시고, 근데 나는 한 게 없어요. 내가 뭔가 염려, 두려움조차 해본 일이 없어요. 그저 주님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 좋아서 주님께 달려나와 말씀을 통해 나를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한 것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도리어 전혀 엉뚱한 것을 만들어내고 오작동하듯이 엉뚱한 길을 가는 게 나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고백밖에 한 게 없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아멘. 우리에게 그 역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그분에게는 일이 아닌 안식이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해 일하시지만 그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쉼이자 즐거움이셨던 거예요. 아멘, 아멘. 쉼이자 즐거움이셨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같지 않아요. 이래야지, 힘드네, 어렵네, 이런 분이 아니에요. 벌써 그런 분이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남았겠어요? 벌써 지옥 갔겠어요? 이럴 땐 또 불리하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과 함께 안식하는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심처럼 안식하며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요, 세상 창조된 이 만물은 더 이상의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 없는 완벽한 상태입니다. 단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죄인들이, 사람들이 그 자연을 훼손하고 창조 질서를 막 어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철저하게 심히 보시기에 좋았고 그것이 완벽한 상태. 그런데 그 완벽한 창조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완벽하게 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만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게 있지 하나님께는요 시제가 없어요. 모든 게 현재. 왜 그러냐면 하나님 보실 때 그 계획과 성취는 모든 문제, 모든 답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생각하고 계획하신 것으로 이미 실현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한테는 보이지 않는 일이고 두려워 떨 일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아멘, 아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나님께는 미래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6일 동안의 창조 역사를 완벽하게 다 맞추시고 제7일 때는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언제, 며칠 날 창조되었을까요? 며칠 날?
이래서 주일학교를 잘 나와야 합니다. 며칠 날 창조됐다고요? 주일날요? 제 6째 되는 날. 그러면 창조된 사람의 첫째 날은 무슨 날이었을까요? 무슨 날이었습니까? 안식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받아치다 보니까 와, 하나님, 이야, 저도 깨닫고 받아치다가 놀란 문장이 하나 있는데, 놀랄 준비하시고, 이런 것도 미리 알려드려야 되지, 놀랄 준비가 안 돼 계시더라고. 보니까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갑니다. 시작. 이를 하기 위해 사람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함께 안식하기 위해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 번 더 갑니다. 시작. 이를 하기 위해 사람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함께 안식하기 위해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단지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이 삶을 어렵게 만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실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완성하신다면 이제 마음껏 나만 바라보고, 아멘, 마음껏 나만 찬양하고, 아멘. 마음껏 나에게만 예배하라고 다 완성을 하셨고, 그 안식하기 위해, 함께 안식하기 위해 아멘, 아멘. 우리를 일을 시키고 부려먹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뼈 빠지게 고생하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아멘. 함께 안식하자고, 아멘, 아멘. 함께 안식하자고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행을 해봐서 아시죠? 여행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론 좋은 곳에 가서 이렇게 제가 예전에 연애할 때는 참, 그때는 어떻게든 결혼을 해야 되니까 총기가 있어가지고요, 그때는 뭐 먹으러 가자 이런 말 묻질 않았어요. 딱 먼저 물어봅니다. 뭐 혹시 먹고 싶은 거 있냐고. 그럼 100인 100 없어요. 100인 100 그거 있는 자매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딱 이러면 또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쳐다보지. 모르니까 100인 100 없죠. 아무 생각 없죠. 뭐. 그래서 내가 딱 이렇게 개업한 집이 있더라 이러면서 갔더니 개업한 음식도 먹어보지만 선물도 준다 이러면서 이렇게 데려가기도 하고. 그때는 뭐 핸드폰 이런 게 뭐 스마트폰 없을 때 아닙니까? 제가 개업한 줄도 차 몰고 다니면서요, 큰 개업 뭐 매달 며칠 옛날에 현수막 붙여 놓잖아요. 그 일일이 기억해 놨다가, 그렇게 이제 같이 이제 가면 그 뭐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 집 음식 맛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개업 상품이라는 게 또 있고 이미 준비를 했잖아요. 제가 이런데 언제 봤냐고. 제가 딱 한마디 하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다 그런 걸로 뭐 결혼하는 거죠. 뭐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뭐 저는 가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결혼하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답답해지더라고요. 아유, 결혼 준비하고 이것도 저것도 필요하고 한데, 그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확 주셨어요. 이거 어차피 전도사 목사인데 5년 뒤에 10년 뒤에 가도 달라질 게 있겠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아, 그렇구나. 내가 5년 뒤에 가본도 그때 간도 뭐 달라질 게 있겠어요? 숟가락 젓가락 그게 그거지. 그때부터 얼마나 자신 있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어차피 없는 거 주님께 달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결혼에 애를 셋이나 낳지 않습니까? 아무튼 뭔 얘기하다 지금 이 여행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뭐 하여튼 뭐 어디서 뭐 먹는지 어디로 가는지 중요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와 함께 가는가. 아멘, 아멘. 여러분, 다 준비되어 있어도요, 다 준비되어 있어도 같이 가는 그 인간 마음에 안 들면요, 가는 데마다 맛이 없고 보는 것마다 뭐 하는 짓이냐 그러고 하는 것마다 이거 하러 왔냐고 이럽니다. 이래요. 근데 만약에요, 하나 준비가 안 돼 있고 어쩌면 새옷가 하나 딸랑 들고 가는 여행을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면 뭐라고 하냐면, 에이, 우리가 먹는 게 뭐 좋아해. 쳐다보는 것만 해도 행복하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이렇게 뭐 어려움, 난관들을 막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놀이기구에 롤러코스터 탄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뭐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 자칫 잘못하면요, 내 삶을, 내 방법, 내 뜻, 내 생각, 죽어져야 될 내 육신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여러분, 아픈 얘기 또 해야 될까요? 5년 전에, 10년 전에 지금 이 자리에 이럴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으면
5년 전, 10년 전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빨 꽉 깨물고 주님께 달려나와 모든 거 다 드리고 헌신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옳은 줄 알았어요. 최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방황의 길이 되고 엉뚱한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될 줄은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단 말이에요. 내가 내 방법, 내 지식 그거하고 같이 동행하며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가면 어려움이 생겨도 어려움이란 느낄 새가 없어요. 문제가 생겨도 문제라고 여길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삶은요, 네. 삶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넥스트 누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삶은 하나님을 시선에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당연하죠, 그렇죠? 원래 지은 바 된 우리의 삶의 방법이니까. 그리고 이 방법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문제와 어려움이 나타나도, 물론 정반대의 길이 있겠지만 문제 어려움이 나타나도 이 문제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 문제를 도리어 문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내 삶은 자연스럽게 문제와 어려움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걸 간섭하시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 그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의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왜 마음의 평안이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문제의 크기에 따라 마음의 평안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에는 반드시 문제의 어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문제의 어려움이 능력의 기회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도 이 문제를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뭐고 권세가 뭐고 어떻게 일하실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문제와 어려움을 이 당한 사람들은 그때서야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살아나질 않아요. 뭐 하나님 나라 위에 기도할 여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뭐 주변에 불쌍한 구원요, 생명구원 이런 여유가 없어요. 당장 죽을 파인데 뭔 소리 하냐 이러면서 그 매일 레파토리가 어찌 그렇게 똑같은지 전부요. 이 부자가 길면 문제가 길어. 그러고 와가지고 그냥 무조건 살려주시죠. 살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리에서 헤매지 말고 이쪽으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서서 은혜를 구할 때에 그 자리에서부터 죄의 권세가 끊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돌아오라고. 아멘. 그래서 이 능력의 기회에 하나님을 따라가면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리에서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 그 꿈, 비전, 사명, 하나님 나라, 의, 가는 길에서의 행보마다 열어주시는 은혜, 그때그때 필요한 음성, 그때그때 도우시는 손길, 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고,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은 그제서야 자유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반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절대적인 가치로 하나님과 절대적인 동행의 길을 서지 않으면 이 문제의 자리에 어려움 자리에서 뭐밖에 없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마쳐 이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을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 다 죽어버렸어요. 왜 원망한 줄 아십니까? 아이고, 이 만나밖에 먹을 게 없다고, 이 하찮은 식물. 그러니까 누가 가나안 땅 거절하라 그랬나? 누가 가나안 땅 거절하라 그랬습니까? 자기네는 못 들어간다 그러고 저들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고 저거 안 들어가 놓고, 그리고 만나밖에 없다고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산다고 구한마디 했다가 완전 불뱀 나와가지고 물려 죽어버렸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마실 물 제대로 없다고 막 싸우고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확 죽어버려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문제 어려움 피할 수 없고, 그 문제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하다가 그것 때문에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죽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삶은 결국 허덕거리게 됩니다. 불편합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 건 아는데 잘 안 가지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건 아는데 잘 안 살아지죠. 항상 불편함을 안고 있죠. 세상 나가 세상 방식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께와 하나님 방식대로 온전히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을 뒤돌아볼 때 그 험한 시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다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 험한 세월 앞으로도 어떻게 갈지, 어떻게 펼칠지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 내가 만약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다면, 아멘, 아멘. 의지하고 있다면, 세상적으로 볼 때 적정 수준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다 안정적으로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면요, 첫 번째 지루합니다. 지루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보람이나 가치,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갈급함, 목마름, 배고픔 때문에 삶은요 공허해지고 허무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 가운데서 구원하실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타락했으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36절 말씀 보면 새 영을 주신다고 얘기해요. 새 영. 그리고 그 새 영에다가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성령이 거하시게 된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새 영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원래 지음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새 영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새 영은 이제 성령이 거하시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소가 됐어요. 아멘, 그럼 아멘. 이걸 무엇을 뜻하냐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에게 신적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먹는 것이 욕구이듯이, 자는 것이 욕구이듯이, 쉬어야 되는 게 욕구이듯이,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욕구라는 게 있는데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결핍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해지고요, 온갖 정신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엉뚱한 결정하게 되고요, 섣부른 판단이, 전혀 뜻밖의 선택으로 완전히 삶은 이상한 것으로 치우치고 맙니다. 다 가져도 허무합니다. 다 가져도 마음이 차지가 않아요. 해결되지가 않는다. 신적 욕구.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없으면, 우리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도 삶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 뭐라 그러냐면 태어나지 않은 자들이 복되고 태어나자마자 죽은 자들이 복되고 지금 죽는 자들이 복되다 그래요. 솔로몬이 얼마나 허무함을 느꼈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삶에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먼 날, 머지않은 그날에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진짜 우리 주님 살아계시네, 진짜 하나님 계시네, 이런 생각이 들면 뭐가 제일 안타까울까요? 내가 이 땅에서 그 주님을 좀 더 신뢰해보고 살아볼 걸, 이 땅에서 그 주님을 좀 더 의지하고 살아볼 걸, 내 방법 내 생각이 전부인 양 착각하지 않고 주님 더 한번 매달려 볼 걸. 여러분, 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영혼의 시간, 천국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 길어봐야 100년인 이 삶으로 하나님이 가치 기준, 척도, 평가, 판단하시겠다 하시잖아요. 아멘, 아멘. 그 천국에서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로 상급을 결정하시고 평가하시겠다 하시잖아요. 아멘. 아마 여러분 우리 집에 오시려면 대문에서부터 제 방까지 10년 정도 걸려서 오셔야 될 거예요. 무슨 뜻인지를 또 못 알아들으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들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닙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그네 길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최선을 다하라. 뭔가 섰다, 이만하면 족하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동행.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 아멘, 아멘.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거,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안식의 기회이며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기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구약 전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정말 큰 줄기의 대표적인 말씀들을 주셨지만은 가장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출애굽기 14장 함께 갑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보고 싸우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보고 싸우라 하신 적이 없어요.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역대하 32장 8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반드시 도우십니다. 반드시 도우십니다. 반드시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반드시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민수기 14장 9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감정까지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두려워하는 아멘. 마음, 놀라는 마음, 이거 감정이잖아요.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싹싹 만져주시. 아멘, 아멘. 그 두려워하지 말라. 제발 좀 떨지 마라. 아멘, 아멘. 그걸로 나를 바라고 하나님을 자꾸 보라고. 하나님, 여러분 말씀이 제발 믿겨지지 않거들랑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이래가 좀 붙여놓으세요. 집에 천정에도 붙여놓고 입구에도 붙여놓고 엘리베이터 앞에도, 엘리베이터는 안 되겠고 붙여놓으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역대하 20장 17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출애굽기 17장도 함께 갑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상 14장 6절도 갑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리고 사울의 요나단의 병기든 자 두 사람이서 그 블레셋을 치러 들어갑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가 수도 없이 진영을 치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요나단이 병기든 자하고 둘이서 갑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자신들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 요나단과 병기든 자의 그 전투에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무찔러 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에디슨의 동료가 그 에디슨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에디슨은 심각한 난간을 앞에 두고 있을 때 한층도 신나 보였다. 허리가 뻐근할 지경이 되어도 그의 머릿속엔 늘 아이디어가 넘쳤다. 이런 내 생각이 터무니없다고 느낀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가 엄청난 장애물과 맞닥뜨렸을 때 정말로 행복해 보였던 표정만큼은 도저히 떨칠 수 없었다. 누군가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이쯤 되면 삶을 포기하고 싶고 당연히 이쯤 되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자포자기하고 그저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뭐가 그리 기쁘냐고, 뭐가 그리 즐겁냐고, 도대체 뭐
어디다 숨겨놓은 돈이 있냐고 그들은 그렇게 물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어차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 나에겐 답이 없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는 답이 있으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 생각하면 내가 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떨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을 하면서도 일이 되지 않는 거, 분명히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는 더 많은 희생을 치르지 못해 막 그걸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 헌신을 하고 있는데 와 저렇게까지 헌신하면 삶이 어떻게 됐냐 싶을 정도로 헌신하는데 더 헌신하지 못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데 더 많은 것, 더 귀한 수고에 더 땀을 흘릴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고 지금도 많은 일을 맡고 있는 듯 보이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더 많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고 걸어가는 삶.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권세들, 아멘. 수만 가지 수억 가지의 일을 감당해도 나를 태우지 않고도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 때문에 아멘,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안식입니다. 아멘, 아멘. 안식입니다. 아멘. 안식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은혜만을 한번 구해 보십시다. 아멘, 아멘. 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가실지 그 엎어진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용서함 받을 뿐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보이지 않았던 길이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나타납니다. 아멘. 없던 길이 생기고요. 아멘. 그리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되고 아멘, 아멘. 결코 돌아서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나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나도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할 수 없다. 아멘, 아멘. 이 땅의 삶을 사시던 주님조차도 자기 힘으로 뭔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주님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찬양팀 나오시고 옆에 분 한번 축복하고 독려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자리로 달려갑시다. 우리 말씀의 다리로 달려갑시다. 또 한번 독려하시죠.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